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며 우리 교독하면서 볼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더욱 심에 뜻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같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부르심,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필요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경륜만이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몇, 고도의 맛. 아니 뭐라고요? 몇은 또 뭐야? 아주 방언하신 거지, 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보면 200명이 읽는 줄 알겠어.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의 멋, 교회의 맛.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다 6일 정도 남았습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나요?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시면 내 설교 원고가 지금 이 두 장이 지금 여지없이 예, 맞아요.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렵는데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또 그럴듯하고 그죠? 그리고 되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뭐 합리적이고 또 그럴듯한 타당한 이유가 뒷 배경에 있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뻗팅기죠. 뻗댄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신약과 구약을 가르고 율법과 은혜를 가른다. 우리가 어떤 구약, 신약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차이가 뭘까?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 십자가, 복음,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에 어떻게 수긍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적인 신앙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저의 경험을 볼 때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은 해야 한다가 되게 앞서요. 뭘 해야 해. 그래서 부담감만 가중이 돼요. 근데 잘 못해. 그래서 속상하고 시쳇말을 사용하면 환장하지. 그래서 할까 말까 늘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요. 그러면 신약, 은혜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면 뭐가 다를까? 신약과 구약,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뭘까? 율법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는 하고 싶다.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어져요. 굳이 누군가가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이렇게 막 불꽃처럼 일어나요. 그건 누가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되게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단순화시켜보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과 태도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하고 싶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실 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변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좀 덜 힘들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늘 흑백 두 가지 논리에 빠져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해야 하나 말아야.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쓱 하고 들어가게 되면 갈등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힘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채우시는 은혜를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게 하옵소서. 훨씬 더 유연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늘 갈등이에요. 얼굴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죠? 해도 불평, 그리고 안 해도 불평.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이 좀 길었는데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 기도에 쭉 봤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서신서는 보통 짧거나 한 번이거나 두 번 쓰더라도 이제 되게 내용이 짧은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자그마치 두 번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도 제3의 서신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보낸 두 개의 편지 외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문장이. 그걸 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요. 사랑하면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아침은 먹고 다니고 횡단보도 갈 때 손 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 생각과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12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목매달아 그 배가 창자가 터져 죽고 나서
11 사도가 베드로의 권면하에 사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딱 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선출이 돼요. 그런데 12명의 사도에 바울의 이름이 없어.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직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하기가 조금 끔찍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보면 늘 1장 1절에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외모 때문에 그래요. 고대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 말이 어눌하고 느렸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버버버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결정타예요.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 지병이 있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휙 하고 돌아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의 권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마음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뭐라고 쓰고 있느냐? 1절, 2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연보에 바라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시면 연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헌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냥 헌금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헌금을 하라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여기서 고대 근동 소아시아면 터키, 그리스, 고린도.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반도 남쪽에 있어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보통은 소아시아까지 얘기해요. 혹은 근동, 그 당시에 그쪽에 기근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유독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본가잖아. 그죠? 본가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두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은 독특하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헌금하라 이렇게 하고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뭐라고요? 각 사람이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예외 없이라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헌금, 연보로 나타나는데 이 헌금과 연보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해라는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딱 어디 가서 설교를 딱 했는데 다 이렇게 탁 꼬고 저거 오늘 설교는 해봐. 내가 은혜는 받아들일게. 이런 표정을 보면 거기다 대고 대뜸 한다는 말이 헌금해. 이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외 없이 연보,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다른 문제는 많이 양보해요. 내가 고기를 먹지만 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 들면 끊을게. 자기 자유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금 문제에서만큼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라는 단서를 붙여요. 왜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각 사람이 뭐에 따라? 이게 이제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과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의 수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 바구니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도 함께 심겨져야 하냐면 11조 주정 감사헌금을 드릴 때 제가 영적인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예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죠. 이 고백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적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속상해하세요. 너희들 이 고백에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너희들이 알바를 한 것 모든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다? 연보, 즉 헌금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고백에서 나는 제외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누군지 다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제외하지 말고 예외 없이 왜요? 너희들의 삶의 인도의 결과물이 바로 너희들의 수입과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직장 일거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결과물로서 오늘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연보, 지금의 우리의 단어로 헌금. 이게 바로 성도의 못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수입, 내 직장, 내 알바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성서적인 정신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도 그 사람의 예배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한다 오늘? 헌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입대로 그러면 나 10,000원이니까 1,000원 그런 산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예비하실 거고 너희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신 결과물이니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는 메시지가 이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2절 말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 다음 단어요. 그래서 모아두다 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두다. 이것을 아주 쉬운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적금, 저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차곡차곡 모아두라. 이렇게.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노골적으로 포함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갈 때는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갔을 때 하지 말래.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헌금을 다 끝내놓으래. 좀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딱 설교턱 했을 때 감사헌금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래.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편지와 헌금을 보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야. 너희가 나를 어차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보내고, 첫 번째는 내가 또 가서 딱 가면 아유 사도 바울 저거 사도도 아닌 것이 돈 뜯으러 왔어.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맨날 돈만 뜯어. 왜? 되게 예민한 문제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거기다 대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래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미룰 수는 없기에 미리 헌금을 모아서 저축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돌아가는 편에 나에게 맡기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으니 누구에게? 너희가 뽑은 사람에게 그 헌금과 편지를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 정말 치사도 더럽다. 목사 해야 됩니까? 사도 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물질에 있어서 일체의 시험거리를 다 끊어버려요. 복음이 훼손되는 모든 경우의수를 다 차단해버려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 사도 바울은 결벽증이 있을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 바랍니다. 이거 못 받으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무너져요? 돈 문제에서 넘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출 상황처를 누군가에게 다 깨끗하게 사도 바울처럼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오픈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뭔가를 숨기는 거죠.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름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되게 각양각색으로 접근하고 노린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일체의 시험거리를 나도 없고 고린도 교회도 없도록 일체의 시험거리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결벽증처럼 보이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나? 이거는 좀 오버 아니야? 그거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보십시오. 어떤 삶의 결과물을 얻게 될지 사전에 딱 차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혜롭죠? 되게 엄격하지만 그리고 자기의 신앙과 고린도 교회 신앙의 유익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도 나 못 믿어?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배려해주고 양보한 거죠.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다음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고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데 훨씬 유리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의 항구 쪽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항구니까 외국 문물에 대해서 폐쇄적일까요? 개방적일까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과 지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적으로 되게 퀄리티가 있어. 그 당시 고린도를 휩쓸고 있었던 학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배출된 학자들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미리 팁을 드리면 아볼로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 그죠? 우상 문제, 뭐 가는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쉽게 얘기하면 교전이 뭐예요? 교육전도사. 보통 우리 개교의 교육전도사 50대 있나요? 없어요. 많아야 30대 중반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훨씬 더 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권위 있고 이름이 있는 명망 있는 목사가 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 갔다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덥잖아. 주고 말은 못하지. 속으로는 궁시렁궁시렁.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우하고 섬겨줘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뭐라고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여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언행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너 왜 왔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고도 남거든요. 왜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목회자를 하다 보면 이제 감동하는 경우가 목사를 보고 감동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평신도를 보면서 감동을 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14년인가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권사님의 별명이 막달라 권사님이야.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이.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 입으로 주의 일에 헌신해. 그래서 매 주일 뭘 갖고 오냐면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별명. 두 번째 별명. 야쿠르트를 이만큼씩 갖고 오시죠.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 다 항상 웃어.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어느 날 주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그 유치부 이제 보통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자 전도사님들은 나이가 더 어려. 20대 중반. 우리 인옥이 있죠. 인옥이 25, 6, 7, 요 정도야. 근데 그거는 7순이 넘었는데도 막 인사를 하고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꼭 저래야 되나?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의 교훈이 꺾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아, 나이에 관계없이 신앙의 깊이에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권의 겸손을 수긍할 줄 아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고 너희들 기준과 너희들 잣대로 목회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교회가 세웠거든 그 권위와 그 신적 권위에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라 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그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정말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저랑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처럼 왜 그래요 갑자기? 관계가 그럴 때 이 목사 그죠 최선 지사님 나는 뭐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차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가 되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게 바로 교회의 맛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멋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그 깊이 들어간 내용이 12절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를 보내게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를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이 몇 페이지냐면 22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220페이지 정도. 신약성경 220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예, 24절, 25절, 2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주위에서 볼 때 어디 출신이래요? 알렉? 아까 지금 말했네. 그 당시 학문의 대세 주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야. 고린도 교회인들과 딱 맞아. 여러분, 강남은 유학파일까요? 비유학파일까요? 그래서 다 유학하잖아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잖아. 그지? 수준이 있잖아.
그러니 바울은 조금 외모도 그렇고 저거 뭔가 있어. 뭐 이렇게 막 집회인도 하고 막 귀신도 나가고 막 회심하는데 그래도 또 외모도 별로고 그 말도 어버버하고 우리 교회와는 결이 잘 안 맞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보냈다 그러는데 헬라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겹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볼로가 듣기에 지겹더라.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가. 왜 안 갈까요? 아볼로는 알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건 나같이 학벌 좋고 언변이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작고 외모도 없고 십자가만 외치고 원론적이고 바보 똥개 같지만 복음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볼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 아니 가야지. 고린도 교회 살이 장난 아니에요. 쩔어. 다 부자인데 앞날이 창창해. 너 어느 교회 담임 목사야? 고린도 교회. 그럼 끝나. 그런데 아볼로 안 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교회를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정하시고 출석하세요. 우리 교회 오라는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하기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둡니다. 첫째,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내가 자각하게 얻었어요. 그래서 없던 자전거를 타고 일산이 좀 넓어요. 지금으로부터 95년인데 27년 전이니까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려면 자전거 타고 10분, 20분 가.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그냥 다 합쳐서 30교회 교회를 간 거죠. 그죠? 매일 아침, 그때 나 5시란 말이야. 5시.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 다 가요. 그러니까 30교회를 딱 다녔는데 유독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일산 충신교회를 딱 갔는데 설교는 안 들어왔어. 그리고 목사님 스타일도 별로야.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목회자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교회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거 꿀팁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여기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럴 바에는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이 확신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공동체에게만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럼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원해요. 그 기도들에서 얼마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주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눈뜬과 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고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하나님 자꾸 엉뚱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으로 가라고 하시고 나에게 그걸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더 나가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때 아볼로를 보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깨집니다. 왜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어요.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3, 4장 보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근데 그 중에 최고파가 누군지 아세요?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와 결이 맞은 아볼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울을 보내. 그의 첫 번째 제자 디모데. 바울의 제자니까 누구 닮았을까요? 디모데가. 바울 닮았지.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한번 들린단 말이에요. 비교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차근히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찾았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187 혹은 188 제 성경은 188이에요. 23절과 26절. 먼저 2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유스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한 사람의 이름을 3번 반복해요. 23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뭐래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세 이름이 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마띠아는 몇 번 나와요? 이름이 23절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사바가 될 것 같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바사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의 속이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쓴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12사도의 이름에 포함시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투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에 장로 누가 될까? 우리 민규가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뚝배기 채비가 될까?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은 전혀 뒤엎게 저 구석에서 이름도 없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딱 하고 피택자가 되는 경우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사바를 더 믿고 따르고 그리고 더 결이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누구를? 마띠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일치되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와 결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에 필요한 목회자를 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과 응답을 주시는 이전에 무엇을 먼저 주신다?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신다. 여기에 대한 눈뜨미를 줄 거예요. 그래야지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제 눈을 열게 하옵소서. 제 믿음의 신앙이 떠지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군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교회마다 늘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가 맞지. 그게 한 3개 돼요. 그런데 다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했어요. 왜 잘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중앙에 설 수 있었어요. 나와 맞는 교회.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갔어요. 내가 필요한 곳에 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할 때 성도가 멋스러워지죠. 교회가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원망과 낙심으로 점철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